자, 이어서 화목제에 관한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눕니다. 자료 말씀 바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이제 화목제라는 것은 제사가 완료된 제사이기 때문에 주님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애찬 집회를 하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율법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이 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중심이다. 그걸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도들만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묘한 것은 사탄이 자기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혼잡시키고 다른 교훈을 또 가르쳐서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만든다. 다른 예수를 자꾸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 말씀을 하실 때 천국의 좋은 씨를 뿌리신 주님과 천국의 아들들을 보내는 얘기를 한 다음에 가라지, 즉 악한 자의 아들들이 밤에 와서 가라지 씨를 덧들여 놓고 간다.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이게 교회사에서 실현되기는 주로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적 하여튼 영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냥 너무 좌측으로 이렇게 틀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딱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너무 지나쳐 버려. 그럼 그것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하는 역사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영지주의로 이제 나타났었는데, 인용한 베드로후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24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게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구약 성경에 보면 짐승과 행음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은 율법에 이제 나오죠. 레위기 이제 우리도 이제 꼭 그 말씀을 할 건데, 나눌 건데. 그런데 이게 뭐냐? 이성 없는 짐승들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그러면 그 짐승과 행음을 하면은 짐승의 몸을 당연히 세우겠죠. 짐승의 집 세우겠죠. 이 문제이기 때문에 애찬을 위하여 애찬 집회로 모이면 당연히 몸을 먼저 분별을 하고 먹여야 된다고요. 몸을 분별하고 먹여야 돼. 몸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먹었다가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짐승의 몸을 세우는데 동역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얘기, 우상의 상에 참여하는 얘기, 주님의 상에 참여해서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얘기,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얘기, 이걸 자꾸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자꾸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 자체가 닫혀 있어. 그건 성만찬식 허락했다 그런데 또 자기 몸을 분별하라고 하니까 어디 자기 몸이란다.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했다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여기 죄를 진 사람은 저 성만찬식 떡 먹고 이 포도주잔 마시면 큰일 난다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받을 사람만 받고 자신 없는 사람 절로 빠지라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챔피언이가 누가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도 알지도 못했지만 주니까 먹는 거예요. 그게 다 얼마나 위선적인 그것이 뭔 짓을 하느냐. 무지한 자가 탄론하는 시다. 그렇게 가르치는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게 애찬의 암초들이다. 애찬의 암초들이다. 한 자리에 모여서 먹고 마실 때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주는 걸 먹으면 내가 더 부정해질 건지, 저 사람이 주는 걸 먹으면 내가 더 완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세움을 입을 건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이라는 용어도 모른다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아는데 이상하게 짐승의 몸이라는 말은 모르더라고. 또 신기한 일에 또 그걸 이상하게 목사님들 눈에 감춰놔두는가 봐 아마. 그게 참 신기한 일이야. 그 하는 자들이 뭐냐,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아는 체를 많이 해놓고. 이게 다 뭘로 하는 거죠? 유다서에 보면 본능으로 하는 것이죠. 본능으로 하는 것을 멸망하는 자들이 다 있네요. 생명화되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머릿속에다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쩍쩍 하는 것만 알고 앉아서들 쩍쩍 하면 손에다가 뭐 아까 저거 좀 만지면 달라붙는다고 그러는데 뭐 어디에 쩍쩍 달라붙었는지 뭐 그게 쩍쩍해서 하는 것만 좋아하고 쩍쩍 하면 또 꼼짝도 못해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이렇다 잃어버리면 자기 신학교를 안 가봤으니까 거기 가면 막 대단한 거 뭐 배워가지고 나온 것처럼 행세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꼼짝도 못해. 우리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랍비 학교 가서 가르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질문을 해야 된다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야 요한이 랍비 학교 가서 공부를 했어? 예수님 그거 물어보죠? 요한은 분명히 제사장 아들은 긴데 사가랴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버지 말 잘 듣고 순종해서 랍비 학교 가라 했더니 요한은 톡 튀어나가가지고 속세에 가면서 광야에 가서 엉뚱 소리만 하고 댕기는 완전히 이단자거든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 서냐 사람에게로 서냐고 역질문한 거예요. 예, 무슨 말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 랍비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너희는 사람에게서 그런 권위를 부여받은 거 아니야.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권위를 부여받은 거고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맡겼으면 무슨 사람한테 가서 가르침 받겠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로 나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래서 그렇게 하면 저 혼자 계시 받는다도 많고 미친놈이더만 이래버려. 우리 형제 자매들은 계시가 다 풍성하셔야 되겠어요. 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아주 명철해지셔야 돼. 그런데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만 계시를 받았다고 또 주장하는 놈이 생겼또. 그것도 똑같다 신기한 일이야 또. 그런 약점을 파고드는 이상한 영놈들이 있어. 보면 늙어서 쭈글쭈글하면서 저만 계시 받았다 해서 아이고 꼴값을 하고 앉았어요. 아주. 야, 그들은 다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이미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자들은 이미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불의의 값이라는 건 품삯받고 일을 한다는 뜻이죠. 당연히 낮에 즐기고 그때 당시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만찬 모임을 세우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만찬 모임을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날 이후에는 갈릴리 바다에 다시 제자들 만나가지고는 아침 조찬을 준비해서 주시잖아요. 예. 바닷가에서 주신 것은 조찬을 주셔요. 그것은 이방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라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것은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조찬을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는 아직까지 그때는 성령이 아직 임하신 때가 아니니까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죠. 근데 저녁에 예수님이 오셔서 또 두 가지를 나한테 달라고 그랬죠. 나는 뭐
뼈와 살이 있다 해가지고 또 그것도 얘기하다 한주가 또 써지던데. 그런데 뭐 먹을 것 없어. 그러니까는 불에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뭐 꿀송이 한 조각을 드렸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것이 완성일 것 같으면 계속 그걸 해야죠. 저녁에 모여가지고 만찬을 해야죠. 그런데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명에 만난 그 제자들에게는 조찬을 새로 주신다. 이게 이 음식을 주시는 것이 누구에게는 저녁 식사를 먹으라고 주고 누구에게는 아침 식사를 먹으라고 주는 것이 왜 그런지도 생각을 해봐가면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아까 내가 잠깐 소개를 했지만, 갈멜산의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사방에 그냥 막 쳐가면서 피가 흐르도록까지 자기 자신의 몸을 그렇게 해코지 런대는 거잖아. 그런데 뭐 엘리야가 보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애쓰고 용쓰고도 않는데도 비웃잖아요. 엘리야가 야, 너희 신칭은 잠들었냐 아니냐 왜 이렇게 대가 벌무대. 아니 아침부터 시작한 것이 저녁에 해질 때가 돼가지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계속 그 짓을 하는데도 해 떨어질 때까지 계속 그 짓을 한 거잖아.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상징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모이면 만찬이야. 그냥 썸만찬 아주 그냥 아주 그게 목맸어 아주. 아니 아침 식사도 해야지 어떻게 약지만 먹냐고 저녁만 먹으면 되냐고 이렇게 말하면은 아 성경에는 만찬식어라고 성경에 어디 만찬식어라고 돼 있어. 저녁 때 모여서 이와 같이 저녁 잡수신 후에 이 저녁 먹는 것이죠. 성만찬식 그런 게 아니라 저녁 먹는 거예요 그게. 그 아침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저녁 소재 드리는 것만 그렇게 자꾸 주장하고 아침 소재 새 소재 드린다고 그래. 아침 소재는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얘기가 이제 넓게 넓혀졌는데 어쨌든 우리 생각을 넓혀서 신앙생활에 해야 돼요.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이게 논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서 인용하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을 아론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세워놓고 나서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그 인용하는 말이요. 그 짓을 하는 자들이 꼭 아론 만차의 제사장 직분을 이미 예수님 오셔서 폐했는데도 그걸 그대로 해야 된다고 빡빡우겨.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금송아지가 돼가지고 저희가 숭배받으려고 그러죠. 그 일을 대표로 역사상 한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었죠. 베델과 단에다가 자기가 큰 그럴싸한 신전 세워놓고 나서 금송아지 우상 거기다 세워놓고 나서 예루살렘까지 갈 것이 없다. 여기서 제사를 하면 하나님 받으신다. 그거 가르친 게 그게 누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렇게 세웠던 거 아니야. 이게 쭉 성경의 연결성을 잘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래서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은 전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자들이고, 계시록에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가라지들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정과 흠이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것이 정과 흠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런 말을 이해를 하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뭔 소리인지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냥 믿는 신자들과 이 사람들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불의의 값으로 라는 것은 발람의 교훈이죠.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시키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너희와 함께 연회를 한다. 지금 애찬 집회는 지금 오늘 우리 연회하러 왔죠? 즐거워하고 기쁨, 감사제를 드리러 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이 화목제예요.
연애하는데 짜증내 얼굴 찡그려가면서 연애하는 사람은 없죠. 잔치회로 모였는데 얼굴 찡그리려면 나가. 뭐라고 얼굴 찡그리고 앉았어. 연애라는 잔치한다라는 말인데 날마다 연락하고 부자와 그 부자 형제들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했다 그랬는데 연애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막 그 난리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그 말이잖아. 나사로는 그 반대편에 있었잖아.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 그런 걸 보니까 이게 참 얘들 속이는 거는 뭐라고 속이느냐 하면은 너무 그럴싸한 말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러다. 나는 그러다. 결과적으로는. 너희는 다 내 정도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내 아내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헌금 잘 안 내면 자기 아내 자기 옷좀 쫓아내면 일수가 줄으니까 저기 앉았든지 나가려면 나가고 돈 푼이나 내는 사람은 다 자기 안에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눈으로 범죄한다는 거죠. 어떻게 범죄하는 건지 참.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게 다 저주의 자식이다. 이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가라지들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하는 시가예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호로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 이게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은 불의의 삭스로 불의를 당한다 그 말이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불의의 삭스로 오히려 불의를 당하는 것을 보고 앉았습니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라고 그랬는데 인간의 말은 허지도보다는 짐승인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니까 이 나귀 얘기가 나오면 이게 지금 양으로 대속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대속을 양으로 하지 않으려면 양 죽이는 게 아까우면 나귀 새끼는 모가지 꺾고 죽이라겠죠. 그런데 목이 뻣뻣한 이런 짐승한테도 이런 사람들 깨닫게 한다고요. 그들이 말할 때는 그 똑같은 이성 없는 짐승들이잖아. 짐승들한테는 짐승이 얘기해야 알아듣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교제하였느니라. 나귀는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긴 칼 들고서는 가지마 너 가지마. 그러니까 나귀는 그걸 보고 있는데 그 나귀 등에 타고 있는 발람이라는 놈 그게 안 보여. 선지자가 긴 칼 들고 여기 너 지나가서 엉뚱한 소리여서 너 죽여 보일 거야. 그런데도 그게 안 보여. 그게 나귀만 또 무던 눈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탄한 사랑의 말을 토하며 그들은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이야. 무슨 신학교 나와 무슨 박사니 그러다가 심지어 어떤 놈들 보면 또 자기 사모한테 잘하는 것이 저한테 잘하는 거 주님만 섬기는 거라고 또 이제 마누라 자랑까지 해버려. 그러고서는 하다가 저기 마누라는 거 빠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만 보다 내놔도 참 빠지지는 않는다고. 아이고 열들 터져. 저희 마누라만 또 묻은 또 여자는 또 어디가 있는데 이 세상에. 그들이 허탄한 사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이게 구원을 받았는데 겨우 받은 구원이죠. 이게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거다. 이건 실제적으로 그때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세상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겸하여 섬기게 하는 이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거죠. 자,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서 겨우 피한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영적 자유를 준다라는 말 한다는 것이죠. 준다 하여도 이것은 사탄의 참소를 벗어나게 해준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이것을 기본 진리를 잘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사실은 이들은 사탄에게 져서, 죄에게 져서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이다. 지금 그 말이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 참 중요한 말인 것은 우리 주 대신 주님이 한 주님이야 돼요? 여러 주님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걸 어떻게든지 해서 부인시켜야 지가 주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거 아니야? 요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도를 안 후에 자유를 주는 도를 안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영적인 양심의 참 자유를 얻는 기초적인 구원의 도를 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죠. 그걸 알고 그걸 잘 전했어요.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본능으로 아는 지식으로만 그걸 알고 있지, 자기가 정말로 영의 자유와 해방,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자기 안에서,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이 어떻게 자기 안에서 적용되어져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생명의 체험은 없는 거야.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그러니까 의의 도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만큼까지는 잘했는데 그 후에 받은 명령을 무시해버린다 이거예요. 나도 너를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기초적인 해방은 받았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그 두 번째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은 무시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구원파식 구원을 자꾸 주장하게 된다 이거야. 반드시 구속을 하셨으면 구속받은 성도는 빛의 자녀답게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그 다음 명령이지요. 당연히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음 명령은 무시해버려. 그 다음에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 그들이 영지주의자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에게 한 말이지만 이것은 레위기 말씀으로는 제사장들이나 공의회 의원들이다 이게요. 그들을 위하여 속죄한 속죄제물은 절대 먹지 말라. 못 먹는다 이거. 그럼 왜? 철천지 왼수니까 그거 전부 다 불살라. 그냥 온전히 불살라서 드려야 된다. 이게 이미 율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유다가 동일한 말씀을 이제 반복을 했는데, 유다서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한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아는 것으로 멸망 중에서 멸망당한다.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이건 생명으로 아는 게 아니다 그예요. 화 있을진 저희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육적 장자권자하고 땅의 봉사꾼이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들은 제사장이나 공의회 의원들은 신학의 성도들과 함께 앉아서 한 자리에서 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들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을 권위 사실 없는 자들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을 권위 있고 이런 자들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을 권위 없다. 그런데 이게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이나 공의회 의원들은
용지주의자들이요, 이게 가라지 무리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 지식으로는 추구의 도를 전하는 것을 너무 그럴싸하게 잘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해방시켜준 다음에 또 주신 명령을 무시해버려. 그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게 함정이지 그게 말하자면. 기탄 없이 함께 먹으니도 애찬의 암초요. 이 한 자리에 앉아서 먹는 것은 화목제 제물들이란 말이야. 모든 성도들은 감사 제물로 화목의 예물을, 화목제 예물을 반드시 드려야 돼. 의무제라고 그래 그것은. 그 다음에 특별한 화목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서원 예물이나 그 다음에 자원 예물, 낙헌 예물은 그것은 특별한 화목을 위한 예물이다. 특별 예물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교회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구약성경 율법에 이미 이렇게 다 레위기에서 제시를 다 해놓은 것이다 한 말이에요. 레위기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엉망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랬어. 이게 이 자기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지 이 이성 없는 짐승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런데 짐승의 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의 몸이 무슨 뜻인지, 이게 거룩한 떡을, 거룩한 주의 상에 모여서 거룩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는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몰라. 도대체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다 뭐냐,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그래요. 이게 다 뭐 발람 이불나장들이다 그래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 거품을 뿜는, 여기 자기 수치 거품을 뿜는다 이 말은 자랑을 너무 많이 한다 그 말이야. 무슨 나는 이런 찌흥이 있느니 막 무슨 세계 무슨 선교회 회장이니 막 그러고, 그게 다 알고 보면은 수치 거품을 뿜는 짓이죠. 침 많이 튀기는 것은 다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네들은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왜 바다에 거친 물결이라 해서 모든 것을 막 잡아삼킬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노도와 같은 파도와 같이 그렇게 그들이 그런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얘들이 떠들어대면 바람과 파도 우는 소리로 인하여 모든 택함받은 성도들이라도 혼곤해진다 이렇게 누가 보면 번역을 했는데, 세상에 얘들이 물결 일으켜 아주. 요즘 세상에 큰 물결 교회도 있더만 또 새물결 교회도 있고 물결 일으키는 것도 좋아하는 교회가 있긴 있더만, 큰 물결 교회 새물결 교회 이래가지고 참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게 별똥별이라고 그러죠. 떨어진 별이죠. 타락천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 시골에서 이제 보면은 여름철에 평상에 앉아서 수제비 해 먹고 있는데 보면 저쪽 하늘에서 별이 쭉 떨어지죠. 그럼 조금 있으면 이쪽 하늘에 떨어지고 막 사방에 별 떨어지고 맞죠? 그게 똥별이라고 그래요. 별이 똥 싸가지고 똥덩어리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땅바닥에. 근데 이게 상징이다. 별이라는 건 천사들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타락천사를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떨어져가지고 땅으로 진짜 와서 나를 막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게 아니라 별똥별 떨어지는 사이만 잠깐 빛은 깜깜하고 돌아가 버리죠. 보이지도 않죠. 네. 그런 게 빛을 밝히내는 별들이 되셔야지 똥별 되시면 안 되겠어요. 똥별 되면 깜깜함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다시 빛 내지도 못하잖아. 그거는 지장난치 하느라고 막 이게 거품 내품을 때는 막 빛이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막 하는데 떨어져 있는 게. 근데 잠깐 잠깐 비치는 듯 하다가 깜깜한 흑암으로 들어가 그러잖아. 하여튼 하나님 말진이 하나님 같이 말 잘할까.
인간이 못 깨달아 그러지. 하나님보다 말 더 잘할 수는 없어. 자, 저 그리스도들은 율법 제도에 의한 제사장들과 공의회 의원들로 상징이 됐다. 그들을 위하여 드린 제물은 절대 먹을 수 없다고 그랬어. 화제로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라는 것은 철천지 왼수, 내가 그 왼수를 갚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져 가지고 죄가 되어져서 죽임을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게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사탄의 회당이다 그랬는데 사탄 무리의 당짓는 자들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것이 다 무슨 교단 뭐 전도하려고 보면은 교단은 무슨 교단이에요? 교파는 뭐냐고 꼭 이러고 물어보더만. 예배당에도 안 가는 사람도 그 얘기는 해. 어디서 그런 걸 주워들었는지. 하여튼 조직진학이 불신자들 세계까지도 조직진학이 아주 퍼졌어 완전히. 교파는 무슨 교파예요? 이러고 앉았고, 만약에 그냥 얘기에 골라서 그냥 소교파예요 그러면 그럼 이단이구만. 혹시 이만희 뭐 장기자 뭐 아니냐고 이러고 앉았고, 이만희 장기자는 아주 당짓는 인간들의 대표로 아주 알고 있더만. 장로교단도 당짓는 거지, 침례교단도 당짓는 거도 왜 이만희만 당짓나? 죄도 당겨가면서. 참 신기한 일이야. 적그리스도들은 율법 제도에 의한 제사장들과 공의회 의원들이며 이세벨의 교리를 받아서 변질된 주의 종들이니 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똥별들이다. 이들은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죠. 그렇게 떨어지면서 어디로 가는 목적지도 없이 막 떨어질 때만 잠깐 빛을 쭉 걷다가서는 깜깜한 흑암으로 없어져 버려. 이것이 타락천사들이다 그래요. 그래 그들의 야심은 순진하고 교만한 어린아이 신자들을,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불택자들을 미혹한다고 돼 있지 않아요. 가만히 깨어 자기의 안에 자기 몸으로 삼고 자기 몸만 기른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 몸과 지금 대비시키는 말이잖아요. 의도적으로 이것은 이성 없는 짐승의 몸이잖아. 그래서 계시록 17장 3절에 짐승의 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그 만찬 얘기를 쭉 해가면서 주의 상에 모여서 신령한 떡을 먹고 신령한 잔을 먹고 마시고 하는 얘기를 쭉 하다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상에서 떡을 먹고 피를 마시고 하는 이것을 행하면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다 그런 거예요. 뭐 이제 분별을 다 하시겠죠. 뭔 얘기인지. 성경이라는 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다 설명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얘기해 놓은 것 같아도 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나처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이단이지만 그냥 무조건 교회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야. 교회 교리하고 안 맞으면 누가 이단이야. 그럴듯한 거짓말로 맹신하게 만든 맹신. 예. 무턱대고 믿는다 그러죠. 예배당 목사들은 전화라도 해서 질문하면 성경 읽어 그러다가 읽는데 이거 못 깨닫겠다고 그러면 믿어 막 믿으래. 아니 깨달음이 없어서 안 믿어져서 질문을 했으면 알려줘야 되고 아는 것이 믿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무슨 소리야. 맹신자들아 그 말이잖아. 지금 맹신이 되겠어요? 이치가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이 감춰져 있었지만 그렇네 해야 그게 믿어지지. 응?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 믿기는 뭘 믿으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맹신자들을 만들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만희 장질자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저희끼리만 끼리끼리게 당짓는 거죠. 사실은 너무 그럴듯한 말하지만 그게 별똥별 떨어진 것, 그 사탄이 사자를 쫓아가느라고 그게 그들은 전부 자기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모여서
사탄의 사자들이 뭐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섞어가면서 슬슬 해대면 난리 버거지를 내고 나 죽는다고 아주 좋아 죽는데 아주 뭐가 그렇게 죽니. 이게 무슨 짓이냔 말이야 도대체. 그러므로 속건을 위한 화목제의 율법이 신약성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런 모든 말씀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 얻을 만한 지혜를 얻게 하려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주어진 거죠. 성경의 목적은 그거요. 모든 신자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침 받아서 구원을 얻을 지혜를 받게 하려고 성경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으로 망할 자들이 있죠. 말씀으로 구원하고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단 말이에요. 신약성경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 지식을 구비하여 끝까지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어린 양의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는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되,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당연히 지체들이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 몇 절 인용한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성령이 교통이 회복된 사람은 지체들과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단 말이에요. 화목제라는 것은 모든 제사의 완료, 완성은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찾으시면 빨리 읽습니다. 그들이 사회의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뼈를 내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거 보세요. 구원을 받자마자 성도들은 모여서 교제하며 서로 신령한 떡을 뗐죠. 이것이 화목제의 실현이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9절. 빨리빨리 찾은 분이 빨리빨리 읽는 거예요. 오래오래 읽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자, 그럼 보세요. 너희를 불러서, 우리를 구속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이게 제사의 완성은 화목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인용한 말씀, 빌립보서 1장 5절, 2장 1절을 더 읽습니다. 이 구절도.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야,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통이 회복이 되어지면 지체들 간에도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를 해야지. 연락하고 상합하고가 돼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겠죠. 그런데 이성 없는 짐승의 몸을 세우는 데는 죽고 못 살아. 옆에 어떤 신자들끼리 그렇게 단체가 좋고 아주 생명 내놔버려. 그런데 그게 전부 그런 모든 불같은 열심이나 사랑한다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이게. 생명 안에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빌레몬서 1장 6절 읽습니다. 이로써 내 인류의 교제가 우리 주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역사하니라.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1서에 3장이든가 거기 보면은 그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성도들과 지체들과 서로 당연히 교제를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이 당연히 나오죠.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해가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화목이 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레위기 7장 11절로 14절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면 화목제물은 의무제로 드릴 때는
감사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모든 제사가 주님이 다 이루신 사실이 믿어졌으면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뭐냐? 화목제 제물을 드리는 거단 말이야, 그게. 자,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화목제 제물과 함께 기름에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 그 다음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구운 과자예요. 이것은 과자를, 이 세 가지를 같이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제사를 이루신 주님의 살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소제제물 말씀으로 먹어야죠. 실제로는 소제제물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제물을 먹는 거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저가 너희에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할 거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은 레마의 말씀이란 말이야. 로고스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이 영감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자, 이래야 되니까 소제 제물을 반드시 제사에 곁들여서 드리게 돼 있었다. 그런데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 있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 위에다가 소제 제물을, 기념 제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불태웠던 것이죠. 기념 제물로 드리는 것은 무교병을 드리는 거예요. 무교전을 드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다만 기름에만 버무려서 만든 과자, 이것을 기념 소제로 드리고 그것은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요제제물과 거제제물을 드린 다음에 제사장들이 화목제 제물을 드린 신자들과 한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전부 유교병으로 해요. 그것만은. 자, 이제 이것은 율법이요. 이제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또 13절 유교병을, 이 유교병은 사람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무교병만 드리는 거예요. 기념소제는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이 감사제물은 의무제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의무적으로 감사예물을 드리는 교회 모임에 와서 애찬집회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의무적이요. 이건 의무제라 그래요. 그러나 서원제와 낙헌제, 자원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예물이다 그래요. 화목제 제물로 드리지만 우리는 전부 기본 제물만 드릴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제물을 다 드리셔야 돼.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라는 말은 떡광주리가 여러 그릇이 있어요. 소제 제물을 드릴 때 유교병 제물은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 다 먹여야 되니까. 무교 제물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니까 기념소제 광주리마다 떡, 전, 과자, 세 광주리를 의무적으로 광주리채 가지고 오는데 그 광주리에서 하나만 딱 집어서 그것은 무교를 맨 위에다 딱 놔두는 거예요.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유교병은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제사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이라고 했는데 각각 세 그릇이 있으니까 떡 그릇도 있고 전 그릇도 있고 과자 그릇도 있어. 그럼 세 그릇 중에서 하나씩만 기념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나눠 먹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나눠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 기념 제물로 드리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무교떡으로, 무교전으로, 무교과자로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성도들의 애찬 모임이지요. 그 다음에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려라.
화목제의 피를 뿌리는 것도 속죄제나 번제의 피를 뿌리는 그 속건제와 속죄제의 피를 뿌리는 것과 다른 점은 제물을 번제로물로 준비하는 것은 같지만 피를 뿌리는 것이 다르죠. 속죄제 제물 중에서 성소나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그 제물의 피는 소의 제물로 드린 경우에요. 언제나 그 소의 제물은 진 밖에서 잡은 소의 제물이라도 완전히 다 태워드려야 돼. 번제단에서 태워드리는 거라도 완전히 다 태워야 돼. 그러니까 그것은 소위 자칭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자들, 우상숭배를 선도하는 자들은 완전히 불태워서 다 불살라서 드려버리고 그걸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지난번에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론 반차의 제사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 선지자의 제물로 드릴 때는 반드시 소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참 너무 솔로몬이 막 3,000마리 소로 그게 드렸다는 말인데 3,000번 번제를 드렸다 이러고 해가면서 막 하루에 1,000원씩 막 이게 헌금을 내면 요새는 올라가 10,000원이라 됐고 하면은 막 그냥 얼마가 막 3,000날을 그걸 드리면 그건 10년 드려야 되는 거야. 1년에 300일 잡으면 한 9년 반 정도 드리는 거. 그러면 막대부자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거 완전히 날강도들이지. 그 하루에 그렇게 이제 드리라고 줄여가지고 그 1,000날을 그렇게 드리면 3년 반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막대부자 되는 것처럼 복 받는다고 이러고 앉았으니 이런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워. 한두 가지가 뭐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내가 이 3,000이 아니라 이제 1,000도 이제 드렸다고 말이야. 1,000날을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3년 반이지 1,000날이니까. 이러고 앉았고 말이야. 또 내가 어디에 누구한테나 들은 얘기인데 뭐 어떻게 1,000마리나 되는 소를 가지고 제사를 했겠냐고 말이에요. 정주영 씨가 뭐 소 500마리 끌고 휴전선 넘어갈 때 그때 안 봤냐고 그 행렬이 얼마냐고 또 그냥 문제 누구한테가 뭐 그 얘기 들은 적 있어 애가. 근데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그래. 수백만 명이 절기제로 모이면 다 모여서 그 먹여야 되는데 3,000마리 소도 드린 기록도 나오고 1,000마리는 보통이요. 그게 아주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거예요, 신자들이란 사람들이. 자, 두 번째 시간 몇 가지 일단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마칩니다.